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앞뒤 인사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학가던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디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뒤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까닭이요. 좀 이어하니까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26절과 27절 학가다 말씀으로 이번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두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과 파워로 언젠가는 이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동아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으로 그렇게 똑같이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시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버리고 말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의미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은 건축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무슨 회복이냐? 영적 회복, 천국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 믿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오늘 특별히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체 내용이 묶어져서 결국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해가지고 만약에 느헤미야서를 보다가 여기 보다 보면은 아마 뭐 이게 재밌대가리가 없어. 그리고 딱 지우기 쉬운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다 보면 낳고 해가지고 아이고 재미없어. 이 내용도 오늘 읽어봤습니다만은 3장 내용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짓고 어떤 가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루하게 이렇게 3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래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가 뭐냐? 이제 하늘나라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 뭐라겠지요?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 해서 지난 시간에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잘해야 된다? 진단을 잘 해야 된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잘 해야지요. 주밀하게 진단해야지요. 그 진단만 해가지고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자기가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이 건축하기 위해서 돌을 그냥 산더미처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요. 사실상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 그들이 해야 할 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다 자포자기하고 앞장서서 하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옛날에 했다가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왜? 방해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월급 받고 돈 받고 하면 쉽지요. 그러나 이건 다 자원해서 해야 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지금도 반대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결국 이 모든 것들 다 물리치고 해내요? 못 해내요? 해내요. 며칠 만에 해내요. 무려 4km가 되는 어마어마한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작품을 완성시켜요. 아니 이 성벽이 어디 여러분 그 담 같은 울타리인 줄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성벽하면 2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하고 또 이렇게 두께도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걸 완공한다는 것은 정말 단합된 역사 아니면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해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느헤미야에서 나타내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동아의 공동체 위에 영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 참된 행복의 회복이 반드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무너졌는가를 잘 진단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기초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뼈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뼈대, 기초가 너무 중요하지요. 모래 위에 세우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만세 반석 위에 세워야 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짜 만세 반석 위에 세웠어요. 영적으로도 만세 반석,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파보면 알지만은요, 이 밑에 뭘로 되어 있느냐? 그냥 바위가 아니고 돌도 차돌로 되어 있어. 그래서 공사할 때요, 그냥 기계 되면 따다다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눕고 교회 못 지도록 난리 났어요. 온통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아, 진짜 반석이요. 그러니까 우리 기초는 아주 튼튼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요?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뼈대죠, 뼈대. 기둥은 어떤 역할을 1층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받들려면 모든 기둥들이 값싸다고 해서 아무 갖다 세우면 두는 게 아니고 그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감당할 만한 튼튼한 기둥이 필요한, 이 철골이, 이만한 철골들이 지금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뼈대입니다. 뼈대.
그러면 바로 여기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뼈대를 세우는데 어떤 뼈대를 세우느냐? 바로 1절입니다.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어떻게 성별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대가 몇 가지 기둥이 여러 개 있듯이 뼈대가 몇 개가 나오는데 오늘은 다 할 수 없고 뼈대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아주 1절이 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이 곧 뭐야? 이 성벽 건축의 뼈대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뼈대입니다. 뼈대. 근데 뭐에서 뼈대를 발견할 수 있느냐? 지금 무엇을 누가 건축했다고 말하지요? 제사장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요? 노동하는 사람들 안 돼. 그 사람들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일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이 부역을 합니다. 제사장들도. 그런데 무엇을 지금 건축했다고 해서요? 양문을 건축하고 이 양문이 있다면 그 중심 주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양문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했다가 성별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다른 데는 문이 9개 나오는데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46개의 지역을 분할해서 조직적으로 나누는데 한마디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무엇 문만큼은 양문을 건축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 성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양의 문은 무엇이며 왜 다른 데는 성별하지 않고 꼭 요것만 성별했느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떠니까? 중요하니까 모든 것 가운데서도 어떤 문이? 양의 문이 중요하니까 양의 문만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양의 문이 뭐냐? 양의 문은 양의 문이요. 양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뭔 내용이죠?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데 그 베데스다 어디 곁에 있더라? 양문 곁에 있었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들이 양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어디로 행차하는 거예요? 번제물, 성전으로 가서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번제물. 그런데 지금 양문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양문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양문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하여 드렸더라. 그게 바로 양문 세우는 것이 뼈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관이 됩니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서 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참담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처참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왜 예루살렘 성벽이 초토화돼서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는가?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비참한 현실 그들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어떻게 해야 세워야 되겠는가? 그것은 곧 무엇의 회복?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느헤미야는 알았고 제사장들이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양의 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의 문을 특별히 성별하여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 축이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예배 때문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내가 드리긴 드립니다마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삼천포에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요, 안 연락하는 예배, 안 연락하는 예배입니다.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삼천포로 집에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 같이 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갑돌이에게로. 그분 여기 와 있는 거야? 안 와 있는 거요? 마음도 육체도 같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그러한 산 제사요, 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안타깝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뭐만 밟으러 왔다고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당만 밟고 왔다 가지 말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깨닫고 나의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는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그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보러 간다고 하죠. 드리는 거요. 내 마음과 내 뜻,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3, 4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몸만 와 있단 말이야. 형식적으로 와 있단 말이야. 영적으로는 간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말씀 보면 거기에 저들이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온 지역에 무엇을 세웠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놓고 여기를 섬깁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여튼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바알과 아세라 신은 뭐냐? 풍요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건 무슨 풍요의 신입니까? 우상단지에 불과하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신, 무상에 불과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저 세상적인 쾌락,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이거 따라가는 인생들. 신앙생활 해도 목적이 뭐냐? 바알신을 섬기는 이러한 자세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망하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망하게 하느냐?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이 방법으로 마귀는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여기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경건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속주의로 빠져버리게 되고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게 되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상하니 막 짜증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학가다 얘기하면 짜증나는 분 있습니까? 말씀 들으면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진짜요. 말씀 학가다 얘기하면 막 짜증나면요, 생각해보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말씀 믿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 학가다 하라고 하면 못한 게 있어.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고 하려고 애쓰고 그래야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에?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제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단. 가인과 아벨이 왜 가인이 사람을 죽여요? 제단이 무너져서 그래요.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냥 그들을 둘 다 죽여버려요. 근데 성경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불을 붙이는데 무슨 불을, 다른 불을 갖다가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불의 예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예수 얘기하지만은 거기에는 다른 이단이 왜 이단이요?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은 끝에 달라요.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이만희가 다른 불이에요. 뭐 문선명이가 다른 불이에요. 얼마나 다른 분들이 많습니까? 인터넷 설교 보면은 진짜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다른 불 한번 받으면요 망하는 겁니다. 다른 불. 여러분 사울 왕을 알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대승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시들기 시작하느냐? 언제부터 그런 줄 압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망조가 들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3장 사무엘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니 예배를 한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됐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꼭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기다려도 그님이 안 와. 그님이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안 와요. 안 오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 왕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딱 드리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시험하는 거. 지금 왕이 뭐 했어? 그러니까 기다려도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했지요 뭐. 그러면 그랬냐고 그랬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예배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왕된 것만 해도 감개무량, 나 같은 죄인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 세우니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왕 축복해주고 함께 하니까 이제 간덩어리가 부어가지고 뭐까지,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자기가 두 가지 다, 정치도 종교도 지가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예배는 제사장이 인도하는 거지 아무라도 번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 그때부터 사울 왕은 뭐가 임합니까? 악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악신 들어가면 결국 인생 불황해가 됩니다. 그때부터 악신 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해요 못해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아니 사위가 누구요? 나라를 구원해내냈고 정말 부공신인데 세상에 판단 못해가지고 사위가 시기의 대상이 돼가지고 사위 죽이려고 그냥 평생을, 딸의 남편인데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가 죽잖아요.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출발합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까짓 예배 한 번, 예배 한 번이 때로는 그거 한 번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수가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빠진 것을 악한 마귀가 이용하면은 정말 무서운 일도 이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빠지면 자꾸만 빠지고 싶네. 자꾸 한 번 빠져봐요. 자꾸 빠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이해는 해요. 그러나 나는 뭘 말씀드리냐면 예배의 귀중성, 이걸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그저 움직일 때마다 뭐예요?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삶을 목적으로 해서 삽니다. 그런데 롯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의 물질에 복을 주어서 이제 둘이 서로 갈라지게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신앙 위주, 예배 위주, 제단 위주로 그는 살아가는데 롯은 어떡하지요? 그런 거 상관없어. 오늘날도 성도들이 마찬가지. 이사를 가더라도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사를 가, 그런 건 전혀 생각 없어.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예? 여러분 안 그렇죠? 안 그럴 줄 믿어요. 롯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뭔만 쫓아가는 거요. 그냥 환하고 번쩍 그냥 호화 찬란한 그냥 번쩍번쩍한 화려한 그것만 계속 쫓아가다가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장소,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배는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것도 여기 소돔성 멸망을 이제 시키니까 빨리 너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고 빠져나오라고 했을 때 사위한테 얘기하니까 사위가 장인 말을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마누라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주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뭐 했어요? 몇 장 몇 절입니까? 창세기 몇 장? 19장 몇 절이요? 26절. 요새 안에는 뒤돌아 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제 착착하면 얼마나 좋아. 다 이렇게 착착하면.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누라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피해서 갔는데 나중에 또 뭔 일이 나요? 딸들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히 원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그렇게 싸움 많이 합니까? 그런 원수를 만들어내는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곧 누구냐? 롯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먼저 예배를 파괴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박한상 혹시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박한상.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청년, 23살 먹은 청년,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뭐 했죠? 그냥 그 좋은 집을 다 불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온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신고를 지가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친아들 놈이. 그 아들 놈이요, 이놈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100억대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고 한의학회의 그 어떤 그룹의 그 장으로서 참 큰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이 양반 아버지가 학생의 중고등부 부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연을 들은 즉 이 박한상이가 처음부터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 얼굴도 보면 잘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잘생겼어요.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근데 청년회 회장 가가지고 수양회를 가가지고 애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는 예배 위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대일주의로 살고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확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할렐루야, 야, 너 은혜 받았어. 그랬어야 돼요? 안 그랬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딱, 야, 너 이리 와봐. 왜냐하면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 생활하려고 은혜 생활 한다고 그 소리 듣고서 열이 이만큼 난 거예요. 왜? 대학생당에서 너 은혜는 천천히 받아도 돼. 대학 졸업, 대학 합격하고 나서 대학생 때 은혜 받아도 돼. 그러면서 앞으로는 예배, 그게 우리가 나가던 그 교회 너 나가지 마. 거리도 머니까 일부 예배 뭐 7시 반 8시 드리는 일부 예배 바로 이 근처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가. 그러니까 아버지 안 돼요. 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저 좀 예배 드리고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말다 대꾸한다고 막 두드려 팼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돈 많으니까 교회도 그 교회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고, 그렇다고 일부 예배 처음에는 한두 번 가다가 결국에는 교회도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 100만 원짜리 과외 선생들 막 과목마다 다 그냥 100만 원짜리 붙여줘가지고 뭐 한번 해봐라, 내가 밀어줄게. 공부가 됩니까? 미끄러진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미국 가서 돈 보내면서 열심히 뭐 준비하고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가 됩니까? 거기서 열심히 출근한 게 어디냐면 라스베가스로 출근한 거예요. 라스베가스가 어디요? 맞아가는 곳이요. 거기 가면 그리 출근해요. 그리.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돈 많으니까 이놈 저놈 다 해가지고 돈을 다 긁어가지고 마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너 빨리 와.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 또 혁대 풀러가지고 또 팬 거예요. 또 팬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고 또 보냈어요. 그렇다고 됩니까? 또 출근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마약도 먹고 여자들 만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코너로 몰리니까 계획을 짭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은데, 돈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일을 벌일까, 아주 아주 주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결국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담임 그 전에 맡았던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제 면회를 7분 했어요. 해가고 그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때는 어느 때느냐? 그 수양에 가서 학생회 열심히 일을 하고 수양에서 은혜 받고 그런 때 나는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너무 그냥 가슴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지? 이 아이가 사형 선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는데 이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렇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까 나는 놔두고라도요. 내 동생 하나 있거든요. 내 동생이 아버지가 저렇게 됐고 청놈은 이렇게 됐으니 내 동생이 불쌍하니까 내 동생 좀 어떻게 좀 믿음으로 잘 좀 돌봐달라 그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가 더 중요하다. 공부가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은혜예요. 이게 돼야 공부고 뭐고 다 되게 있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재단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거에 회복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은 두 번째 치라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그러나 나오는 게 중요한 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냥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 가정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목장예배 드리다가 목장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 드리다가 수요예배 점점 못 드리게 하고 이를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금요일 날 되면은 진짜 나무 교인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야. 권사님들 다 어디 갔고 목자들 다 어디 갔고 기관장들 다 어디 갔고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지금은 때가 잠잘 때입니까? 지금 남북 통일이 곧 되어갑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 느헤미야와 동시에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 전체가 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달을 수축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여름 끝나고 나서부터 원상복귀합니다. 옛날 과거로 들어갑니다. 뭐가? 목장 예배 완전히 과거로 환원시킵니다. 누가 반대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흥망성쇠가요 이건 순간인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예.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 믿음 들어가면 하지 말아도 하게 돼 있어요. 예.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